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나누실 은혜 제목은 온전한 사람, 온전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과 여러분과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영혼의 갈증이 심하여서 자신의 삶을 아무렇게나 방치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게임과 도박 그리고 각종 중독에 걸려 헤매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리고 영혼의 갈증을 채우지 못해서 성격적인 결함이 있어 성격 장애를 겪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수를 마셔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인정과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영혼의 갈증을 채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영혼의 갈증을 해결한 사람들은 이제 더욱 성숙해집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람. 우리는 다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날마다 말씀 묵상, 큐티, 예배, 기도 이렇게 함으로써 자신이 조금씩 성장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큐티하면서 이번 달에 큐티인에 나온 간증을 나눠보겠습니다. 큐티인 앞에 있어요. 샬롬 김한나입니다. 모태신앙인 저는 아빠의 사업 실패와 가정 불화로 이혼 위기의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럼에도 항상 밝고 씩씩한 성품과 책임감 있는 태도로 주위 사람들에게 늘 인정을 받았고, 저는 늘 가정의 어려움을 하나님께 구하며 컸기에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사랑을 받는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생각은 직장 생활을 시작하자마자 깨졌어요. 저를 좋아하지 않는 직장 상사와 매일 대면하는 게 지옥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만난 큐티 공동체에서 말씀으로 나 자신을 알아가고 나누면서 제게 인정 중독이 있음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보다 사람을 우선으로 여기는 삶을 돌아보게 되었죠. 이후로 날마다 큐티하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저울질하는 제 모습을 회개하고 현재는 정보 보안 업체에서 개발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김한나 청년이 쓴 거예요. 이 청년 김한나가 보여준 자기 이해가 우리 신앙인들에게 도전이 됩니다. 자신이 인정 중독이라고 발견하고 사람들 앞에서 꺼내놓고 변화를 시도한 것이 놀랍습니다. 누가 나는 인정 중독이 있어요, 나는 중독자 이렇게 얘기합니까? 안 하지. 감추려고 그러지. 근데 이 사람은 큐티하면서 은혜를 받고 내가 인정 중독에 걸렸다는 깨달았어. 사람들한테 막 비굴하게 막 칭찬하고 막 하면서 사람들 인정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신앙생활 해보니까 하나님께 인정받기보다 사람들에게 많이 인정을 노력하는 거예요. 이게 자신을 보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이 누가 이것을 얘기해 준들 누가 깨달았겠습니까? 말씀을 묵상하다가 깨달은 자기 이해를 볼 수 있고 이것이 하나님과 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요한복음 4장에서 갈증이 심한 사람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온전한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과 성경적인 온전함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은 유교 문화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기에 온전함을 주로 인격적이고 도덕적인 완전함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적인 온전함은 그 이상입니다. 이것은 영적이고 교회에 관한 신비한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기초하여 온전함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함을 아침에 오다가 우리 아이랑 얘기를 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이거 다 하더니 사람은 온전하지 않은데 어떻게 온전하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아. 사람은 온전하잖아요. 근데 성경에 온전한 사람을 목표로 세우라고 하고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가 온전해지는 기초가 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주신 십자가의 사랑 가운데 온전함을 이루는 열쇠가 있습니다. 십자가 있기 때문에 기독교에는 십자가, 자기 희생, 자기 헌신, 자기 피가 있기 때문에 온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온전함은 어떻게 보면 사랑의 대언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받아들인 사람만이 온전한 사람이 되기에 힘을 다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사도 바울이 말씀으로 교훈하고 설교하고 가르치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8절에 완전한 자로 세우, 이 완전 퍼펙트하다, 영어에 perfect in Christ,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설교도 하고 사도 바울이 선교도 하고 계속 가르치고 그걸 기대하는 거죠. 온전함은 마태복음 5장 48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니까 온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자식이 돼 부끄러운 자식이 되는 거죠. 말씀에 근거하여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온전함을 구약에도 많이 써요. 온전하라, 완전하라. 구원받은 이후의 성도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끊임없이 실천하고, 구원 이후의 삶은 그리스도의 완전을 향하여 끊임없이 전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제시하는 온전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온전한 사람에 대해서 성경이 제시하는 것을 같이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온전한 사람은 믿는 것과 아는 것에 일치하는 사람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라. 이게 온전한 사람. 온전한 사람이 그렇게 이루어 가라는 거죠. 온전한 사람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믿는 것은 의지적인 것입니다. 내가 의지를 들여서 믿겠다 이렇게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공기는 눈에 안 보입니다. 여기 공기가 있죠? 공간에 공기가 있어요. 눈에 안 보여요. 근데 공중의 공기는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공중에 산소, 수소 등 공중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과학 시간에 배웠기 때문입니다. 배운 것은 지식입니다. 지식은 믿음을 가지게 합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바른 지식이 있어야 하고, 지식은 믿음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온전한 사람은 신앙과 지식의 균형을 이룬 사람을 말합니다. 믿음만 있고 지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도 있고 하나님 아는 지식도 있는 것을 말합니다. 믿고 살아가는 삶과 성경을 아는 지식이 균형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공중에 산소, 수소 등 기체가 있다는 것을 배운 적이 없는 사람은, 초등학교, 중학교 안 간 사람은 공중에 공기가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그냥 공중에 공기가 있어 이렇게 하니까 그렇구나, 신념으로 믿는 거예요. 신념으로 믿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근데 과학 시간에 배우지 않은 사람은 신념으로 믿는 거고, 우리는 과학 시간에 배웠으니까 수소, 산소 이런 걸 과학 시간에 그림으로, 도형으로, 공기 어떤 현미경으로 이렇게 다 들여다봤으니까 그냥 공기가 있다, 그냥 믿는 거예요. 그런데 지식 있는 사람이 믿음을 가지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있다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운 사람은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믿음과 은혜를 알고 율법과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믿어요. 성경 말씀 읽어서, 설교를 듣고, 교리를 공부해서 그러니까 지식이 들어와서 믿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까닭이죠. 나의 제 문제는 내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은혜로 나는 죄값을 치르고 죄에서 해방되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 배웁니다. 그래서 은혜로 거저주시는 구원을 받는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율법과 은혜도 마찬가지. 율법, 로마서, 우리가 교회개척하고 계속 로마서를 공부했는데 왜 공부했습니까? 기본이 되니까. 율법과 은혜가 기본이 되니까. 율법으로 사는 사람은 자신의 주변 사람들을 법의 잣대로 판단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계속 법을 배우잖아요. 교통법도 배우고 부모로부터 가르치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예의 어긋난다, 끊임없이 배우는 거예요. 우리 아이도 끊임없이 배워요. 날마다 훈계하고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게 다 법이에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로마서 3장 20절을 묵상해 보면 율법의 기능이 나와요.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입니다. 사람은 그 기준, 잣대, 율법으로 사람들과 관계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기준대로 살아주지 않고 따르지 않기 때문에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고 자신이 정한
어렸을 때 배운 법으로, 율법으로 자신의 주변의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성경은 율법은 자신의 죄인인 것을 깨닫기 위한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로마서 3장 23절. 근데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내가 그걸 못 지키니까, 10계명을 못 지키니까 내게 죄인이냐 깨달으라고 주목적을 줬는데 다른 사람을 판단한다는 거죠. 율법으로. 율법과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율법으로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며 판단합니다. 그런데 율법의 기능을 아는 사람은 율법으로 자신을 보고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습니다. 이제는 그는 율법을 내려놓고 은혜로서 다른 사람과 자신을 보게 됩니다. 현대교회와 현대교회의 문제는 여기 있어요. 율법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율법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삶을 살아가는 방법도 은혜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삶의 스트레스는 덜 받습니다. 그리고 은혜의 삶을 통해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고 지지해주며 격려해줍니다. 주변의 사람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주변의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자꾸 법으로 판단하는가, 아니면 은혜로 덮어주는가. 삶의 스트레스 문제가 거기에서. 스트레스 받는다는 것은 내가 율법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법으로는 내가 모든 것을 지킬 수 없지만 은혜로 내가 법을 못 지켰어도 은혜로 용서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와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나를 은혜로 받아주잖아요. 내가 죽을 죄인이라는 걸 깨닫습니까? 내가 진짜 죽을 죄인이구나. 그걸 깨달아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나도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청년 때 그렇게 죄인인 걸 몰랐어요. 근데 목회를 해보고 결혼을 해보면 내가 끊임없이 죄인인 걸 알아요. 내 마음속에 죄성이 있다는 걸 알아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웬만한 사람은 무슨 내가 잘못한 게 있어. 난 죄인이 아니야. 감옥에 들어간 사람은 내가 죄인이지.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근데 마음속에까지 분노, 우울함, 게으름, 나태함, 이게 다 죄예요. 미워하는 거, 증오하는 거, 세상을 판단하는 거,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 다 죄예요. 기독교적으로는 다 죄예요. 그래서 내 자신이 죄인인 걸 깨달아야만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율법과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율법으로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율법의 기능을 알고 율법을 내려놓고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삶이 너무나 행복하고 스트레스가 적으니까 그렇습니다. 법으로는 내가 모든 것을 지킬 수 없지만 은혜로 내가 법을 못 지켰어도 은혜로 용서받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이제 살아가면서도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지은 내면의 죄와 법을 지키지 못한 죄를 반성하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좀 더 죄로부터 멀어지는 깨끗해지는 삶을 살게 됩니다. 구원받고 우리가 죄를 안 짓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나와도 다 죄를 져요. 목사도 죄를 짓고 내면적인 죄를 져요. 그러나 우리의 죄성 가운데 우리는 죄와 끊임없이 싸우면서 좀 더 깨끗해지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믿음이 성장할수록 자신의 죄된 모습을 깨닫고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을 못 보는 사람은 신앙이 어린아이 수준입니다. 여러분에게 많은 지식을 통해서 믿음의 성장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온전한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경지에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온전한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르리니, 세번역성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 예수 믿었어요. 그러면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예수님의 수준까지 다다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수준.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쓴뿌리에서 불신과 미움, 교만, 게으름, 시기, 우월감, 이기심, 자아중심주 등이 있습니다. 올라옵니다. 그런데 이런 죄성인 성경을 근거로 말씀의 지식이 쌓이면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해석할 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이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은 그리스도의 경지까지 예수님처럼 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가치관 우리 마음에 생각을 가득 채우는 수준까지 간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돈과 소유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뭐로 가득 차 있다고요? 돈과 소유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럼 우리는
뭘로 가득 차야 돼?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가치관으로 가득 차야 됩니다. 요한 1서 2장 16절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새벽성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욕망, 눈의 욕망, 살림살이에 대한 자랑은 모두 하늘 아버지께도 나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생의 자랑을 새벽 성경은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이라고 표현합니다.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 세상 살림에 뭐가 있어요? 자동차 있죠. 우리 아이가 자동차 전문가예요. 그런 적이 어떻고 알아요. 그 자동차를 사고 싶을 정도. 그런 차 타고 가면 아우닉 타고 가면 자랑스럽잖아요. 세상 삶에 대한 자랑, TV에 대한 자랑, 집에 의리의리한 집에 인테리어 잘 되어 있는 집에 사는 사람 자랑스럽잖아요. 세상 살림살이가 한 해 안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를 때로는 희망을 갖게 합니다. 좋은 집에 사는 거 좋은 거죠. 그러나 이런 것을 과도하게 추구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부터 멀어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충만을 잃습니다. 예수님이 없고 당장 다음 달에 월급에 관심이 가고 생활비에 관심이 가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당장 이거 생활비 10만원 밖에 없는데 어떡하지? 월급날까지 어떻게 기다리지? 좀 줄여야 되는데 막 걱정해. 그럼 거기에 마음 빼앗겨서 예수님과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생활비가 부족하면 내 생활 습관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생활비 쪼들리면 하나님을 믿는데도 원망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이런 사람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기독교 가치관과 멀어집니다. 이제는 이중적인 삶을 삽니다. 교회 생활 따로, 가정 생활 따로, 직장 생활 따로 하게 됩니다. 이런 불행한 삶을 우리는 살지 않고 그리스도의 충만한 경지까지 다다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충만함의 경지는 어떤 경지를 말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수준 어떤 거냐고. 첫 번째는 두려움이 없는 것. 두려움이 없는 삶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느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은 형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예수님과 멀어지면 어떤 현상이 와요? 두려움이 와요. 월급에 대한 두려움, 직장을 해고되면 어떡하는 두려움, 말년에는 나 어떻게 하나 두려움. 두렵기 때문에 계속 돈을 집착하고 뭐에 집착해서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온전한 사랑을 하면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주님을 온전히 따르게 됩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담대하게 살아갑니다. 또 그리스도의 가득한 경지를 믿음으로 살아가서 세상을 이기는 사람같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에 막 풍파가 몰려와요. 재정에 대한 압박이 몰려와요. 돈에 대한 이런 거 몰려와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승리하는 요한일서 5장 4절.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세상이라는 게 다르겠어요. 물질이지, 건강이지, 인간관계지. 그리스도의 충만한 경지를 충만한 경지까지 위해서는 내게 두려움이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돼요. 그리고 내가 세상을 이기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면 됩니다. 자꾸 마음이 낙심되고 해도 안 될 것 같고 근심과 걱정, 염려가 떠나지 않으면 세상에 대해서 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졌나요? 이겼나요? 근심에 쌓였어요.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막 신경질 나고 막 원망스럽고 진 거예요. 일주일 동안 진 거예요.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사셨어요? 일주일 동안 기쁘고 즐겁고 여유롭고 남은 베풀 줄도 알고 전화도 할 줄 알고 안부 전화도 할 줄 알고 그게 이기는 거예요. 졌어요, 이겼어요? 우리 아이랑 아침마다 큐티를 했는데 우리 아이가 성경 말씀 묵상하고 일주일 동안 잘 살았어요. 말씀 순종하고 따르고 이긴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이 마음이 어둡고 괴로울 때 예수님을 생각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월요일날인가 화요일날에 저기 경상도에 있는 친구가 있어요. 친구가 찬양을 한 곡을 보내줬어요. 기도라는 거. 마음이 어둡고 괴로울 때 주님 예수님을 나 생각해. 오늘 찬양했죠. 마음이 어둡고 괴로울 때 주님
예수님은 나 생각해요. 머리 둘 곳조차 없으시던 혼자 기도하시던 주님 생각해요. 주님만 섬기며 따르기로 한 나 세상이 주님 모든 괴로 버리고 예수님처럼 기도하기를 원해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기 원해요. 제가 어렸을 때 중학교 때 많이 고등학교 때 부른 찬양이에요. 최덕순이라고 서울대에 나온 복음성가 가지고 있어요. 그분이 진짜 이 목소리로 그렇게 하면 너무나 감기동이 되는 그런 찬양이에요. 어떠세요? 마음이 어둡고 괴로울 때 우리는 돈을 향하여, 친구를 향하여, 막 세상을 향해 달려가요. 그러나 주님, 예수님 나 생각하고 주님처럼 기도하길 원한다고 세상이 준 괴로움을 버리겠다고 타고하고, 그게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끊임없이 온전한 삶이 되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세상에 근심이 염려 올 때. 예? 제가 교회 세를 못 내고 막 10만 있으면 밀려요. 제가 알바해가지고 다 뚜뚜 박아요. 20만 원, 30만 원. 예? 감사한금하고 그렇게 지냈어요. 세상은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예? 교회 월세 40만 원, 30만 원 없어가고 못 내고 있을 때 제가 알바한 거, 쿠팡에 다녀서 알바한 거 다 20만 원, 30만 원 한 앞에 들어요. 그렇게 살아요, 세상은. 그게 다 힘들게 살아요. 예, 저기 우리 교회 거쳐갔던 형제도 직장에 없어갖고 다 힘들어하고 아내한테 구설이 먹고. 알죠? 누군지. 이번에 이제 제가 격려를 했더니 택시 드라이버 운전 자격증 땄더라고요.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그거라도 하니까. 다 여러분 다 힘든 사연 있고 걱정이 많고 근심에 들린 사람들이에요. 우리 다 그렇게 살아요. 주변의 친구들 다 들어오니까 다 힘들어. 그렇지만 주님처럼 세상이 준 괴로움 다 버리고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살아가는 것이 온전한 사람이 되는 비결이고 추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에서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린아이 신앙에서 어른의 신앙으로 자라가야 합니다. 어린아이 신앙에서 어른의 신앙으로 자라가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영적 성숙의 법칙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계속 어린아이로 있으면 장애가 생기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만 계속 있어요. 예수가 안 자란다고 계속 있어봐요. 장애지.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로 어린아이 수준에서 어른으로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자라면 장애가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 4장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면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의 어린아이가 있다는 거예요. 새벽 성경은 우리는 이 이상 더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와 간사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거나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더 이상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돼요. 세상의 속임수나 술수에 빠져서 온통 살림살이만을 넓히는데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낭비합니다. 우리는 이생의 자랑, 새벽 성경은 살림살이라고 변형했다고 그랬죠. 살림살이, 이생의 자랑이 살림살이에요. 살림살이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집안 살림살이 꼭 필요한 것만 사도 됩니다. 우리도 어제 다이소에 우리 아이랑 같이 부부가 같이 살림살이를 2만 원어치 샀어요. 다이소 가서. 그러나 살림살이만 늘 생각하면 안 됩니다. 누가 일회용 살림살이에 마음을 씁니까? 다이소에서 그거 쓰는 거 한 6개월 1년 쓰면 다 없어지는 거 버리는 거. 그렇지 않아요? 쓰고 나면 버리는 소모품으로 우리의 영혼을 살찌게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세상의 풍조, 돈과 용에 이리저리 밀려다녀서 영원한 가치, 천국의 가치, 신앙의 가치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다가 주님이 알지 못하는 시기에 주님이 재림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휴거받지 못합니다. 오직 깨어서 주님과 관계를 가져야만 우리는 그 관계 안에서 주님이 오시는 소리를 듣고 그 소리에 영혼에 반응하고 휴거될 수 있습니다. 먼저 영혼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영혼이 잠들어 있으면 주님이 부르는 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정말 그러는데 지금 돈 벌러 가서 막 돌에 막 휩싸여갖고 막 우울하고 근심하고 그렇게 있어요. 주님의 소리가 안 들리는 거 정말 그래도 돈 벌어야 돼요. 그러면서 가면 어떻게 돼요? 주님이 종만아 너 부를 때가 다 세상 다 심판할 때가 됐다. 나한테 와라. 휴거 들어봤어요? 잠들어 있는데 주님이 부르면 소리를 못 듣고 못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휴거, 제가 묵사하는 거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휴거되고 어떤 사람은 그런 게 아니야. 우리가 안 깨어있으니까 못 듣는 거야. 주님이 다 부르는데 웬만하면 다 불러. 근데 못 들어. 너무 돈에 집착하니까, 살림살이에 집착하니까 대학 가려고 막 발버둥 치고 금식하고 그러니까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휴가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는 소리를 들을 수 없으면 어떻게 휴거되어 공중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큐틴의 책에서 영적 미숙함에서 깨어난 또 하나의 간증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하나의 간증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승만입니다. 저는 반도체 장비 공정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습니다. 모태신앙으로 고난 없이 자라던 저는 중학생 때 학교 폭력과 따돌림을 당했어요. 그 뒤로 약보이면 죽는다는 생각에 사람들에게 무시받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살았죠. 남과 늘 비교하다 보니까 만족이 없었고 교만과 자기입으로 주변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했어요. 그러다 부모님을 따라 저도 큐티하는 공동체에 속하면서 말씀으로 저의 완악하고 목이 곧은 모습을 직면하게 되었어요. 여전히 내 자아가 잘 깨지지 않지만 이런 모습 그대로를 나누는 자로 인해 주변 사람들이 은혜를 받으니 예수님 안에서 제가 공동체와 함께 가고 있는 것 같아 감사해요. 큐티하면서 깨달은 거죠. 이분 김승환 청년은 완벽해지려고 노력하다 보니 어느 정도 완벽해졌습니다. 그런데 자기 주변의 사람들이 완벽하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함정에 빠진 거예요. 이 청년이 간증하는 그거예요. 완벽해지려고 왕따 당했으니까 내가 완벽하게 노력해서 완벽한 사람이 됐어. 또 주변의 사람 완벽을 요구하는 거야. 왜 그렇게 못하냐, 왜 이렇게 못하냐,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야. 이런 자신을 발견하기도 쉽지 않고 거기서 회복된 것은 기적입니다. 완벽주의 성향이죠. 에베소 4장 15절에서는 그리스도까지 자라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장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김승환 청년의 완벽주의 성향이 어때요? 신앙적으로 문제가 돼요? 문제가 되는 거죠. 에베소 4장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끝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께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자란다는 말은 성장한다는 뜻이에요. 성장을 하여 성숙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미성숙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산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하늘숲교회에 왔는데 하늘숲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뜻인가? 뜻이구나 생각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래야 되는데 아니야 여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아. 그런 생각도 못하고 자고 몇 명 없어 개척교회야 별로 이익이 없네. 그리고 떠나가는 거야. 그게 마음대로 사는 거죠. 우리가 성장해서 부모가 했던 것을 이해하고 그 마음을 헤아리면 철이 들었다고 해요. 우리는 때로는 신앙 안에서 철이 들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곧 온전한 사람입니다. 사람이 천들려면 어떻게 되죠? 군대 가야 하고 고생도 많이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해서 아이를 가져보고 기저귀도 갈아주고 아이 학비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보아야 합니다. 아이에게 최선을 다해 주었는데 아이는 해주는 게 없다고 불평도 들어봐야 돼요. 그러면 부모로서 속 썩는 거죠. 최선을 다해서 아이에게 학비도 해주고 옷 사주고 열심히 하는데 아이는 불평해. 해준 게 어딨냐 나한테. 되들어. 그 부모 가슴 찢어지잖아. 우리도 그런 거요. 그래야면 자신 어렸을 때 부모에게 한 것이 기억나고 힘이 철이 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철 드는 거예요.
자기 자녀를 키워보면 내가 어렸을 때 부모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들었던 게 생각나요. 아이가 그러면. 그래서 철이 드는 거예요. 그냥 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예배를 드리고 성경 읽고 공부하면 철이 들게 됩니다. 내가 교회에 나오는 것이 전도한 사람 때문에 나아주다가 이제는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신앙의 지도자에게 늘 불평하던 것이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는 관점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늘 작은 교회 목사님이라고 막 불평하고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고 그랬어요. 몇 년 전에 어떤 분이 일주일마다 그냥 문자를 보내는 폭탄 문자를 보내는 거야. 불평하고 막 이렇게 하도 되냐고 저렇게 하냐고 따지고 들고 대들고 막 그랬어요.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철이 드는 거예요. 자신의 부모로서 살아보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었는가를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까?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나 외롭고 고통스러워요. 그걸 그래야 그 철이 드는 거예요. 그 경지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경지까지 이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얼마나 힘들까? 야, 그 인간 진짜 나쁜 인간인데 하나님이 진짜 보호하고 돌보고 은혜로 그냥 하는구나. 이걸 깨달을 때, 나를 향한 그런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경지까지, 그리스도의 경지까지 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그리스도의 경지까지 빨리 다다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경지에 이르면 믿음 생활이 쉽습니다. 그냥 웬만하면 고난과 고통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되고 쉽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미성숙한 신앙은 늘 근심하고 걱정하고 분노가 끊이지 않습니다. 온전한 사람, 성숙한 사람까지 자라가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하고 나를 돕고 보호하고 있는지가 깨달아지고 알아지게 됩니다. 늘 감사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올 한 해는 온전한 사람이 한 발자국 다가가는 노력으로 많이 성장했기를 바랍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일치하는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어른까지 믿음과 지식이 채워지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분별하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어린아이 신앙에서 어른의 신앙으로 자라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는 자기밖에 모릅니다. 어른은 주위를 살피고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립니다. 주변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근데 어린아이는 그렇지 않아요.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만. 여러분에게 이런 성숙한 모습들이 올 한 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온전한 사람에 대해서 말씀 묵상했습니다. 은혜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늘 이 세상을, 인생을 살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밖에 모르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살피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 사랑의 사람, 믿음의 사람, 지식과 은혜가 일치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